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 안 중요한 내용이 없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주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과 유월절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반부에 성막을 만들라 라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적혀 있고, 레위기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옛날 말로 하면은 출애굽기는 하드웨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이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쓰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성경의 중요한 흐름 중에 정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롯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큰 축복과 민족을 내가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그 이삭이죠.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너의 후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리니 430년 동안 객이 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셨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역사상 최대의 사건들을 만들어낸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싸움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나 애굽 백성들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출애굽에서 뭐 총은 없죠. 칼을 들고 뭐 싸운 적이 있나요? 전혀 전투를 벌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애굽의 신들과의 어떤 심판이거든요. 싸움도 아니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 우상들이 싸워요. 이 잘못 쓴 겁니다.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일강의 신 하피거든요. 하피를 먼저 꺾었어요. 그리고 개구리의 신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 그다음에 악질, 독종, 이거는 이제 이모탭이라 그러죠. 의사의 신도 있어요. 그리고 우박, 하늘의 신도 있고요. 이 애굽이요,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태양신 하면은 남미의 태양신을 얘기하는데 애굽도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애굽은요, 태양신이 3개가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신, 정오의 신, 그다음에 해가 질 때의 신, 이래가지고 3개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애굽의 그 유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전시하는 그 전시 기획전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애굽에, 사실은 이집트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이제 미라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물들을 다 봤는데 주전자도 있거든요. 이 주전자를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데 그 주전자에도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컵에도 우상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주전자에다 물에 담겨 있는 주전자를 따라 먹는 것 자체가 기도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는 행위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신의 아들, 이 태양신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태양신이 3개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태양신 중에서 정오의 태양, 그게 바로 라거든요. 라신이라 그러는데 그 라신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예요. 근데 그 파라오의 장자가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이 애굽에 덮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신들을 차례차례 그냥 조근조근 다 밟아버리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나간다. 나가더라도 너희들의 가축을 두고 가라. 너희 뭐 남자만 갔다 와라. 막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미 모세가 출애굽을 하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쉽게 출애굽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은 모세 보고는 출애굽하라 그러고 파라오 보고는 못 나가게 하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걸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적인 생각과 사상과 잠재의식, 이거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방될 수 없구나.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거는 뭐 새신자들 왔을 때만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각인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신문제 걸린 사람들, 이 메시지만 그 사람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 정신문제 속에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문제 직전까지 간 사람들, 막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남자만 하면 160만 명,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영혼 속에 각인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이 하나님의 작품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애굽인들에게는 공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하고는 비교 불가하는 신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애굽은요, 사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파라오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피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출애굽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 이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 고센 땅이요. 저기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나일강을 그 하구기 때문에 나일강 하구 있잖아요. 지중해로 이 나일강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가까워요. 3일 길이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고 그 전에 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셨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뭘 하냐? 바로 우상숭배의 체질, 우상숭배의 그 쓴뿌리들, 애굽의 쓴뿌리들,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잔재들, 이것들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의 모래 속에 다 파묻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지는 않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또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새로 언약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재각인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의 능력이 어떠냐? 절대 사단은 굴복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올라타가지고 막 저기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옷을 벗어놓고 빨가벗고 도망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사단의 세력은 힘을 잃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양의 피는 뭘 의미하냐? 죄에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맞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의 피는 뭘 의미하냐?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는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박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 이거죠.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이 돼서 그 안에서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를 때 훈계할 때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도 사실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도 그리고 또 직장에도 교회에서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죄 문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